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당하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시험에 대한 사건은 오늘의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데 큰 이침을 주는 아주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1절 말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본문 1절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려가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령님께 이끌려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마귀의 권세를 넘어서는 메시아로서의 당당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갑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자 마태는 이러한 일치성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교훈이 있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보이고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지내셨지만 결국 마귀의 시험과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당당히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이죠. 3절과 4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셔서 심히 배고픔을 느낄 시간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죠. 배고픈 예수님의 육신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굶주림과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물질 중심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이 불안하고 돈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가능한 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모으는 데에 급급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돈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 것이다. 가난하면 못 살 것이다. 땅 없으면 못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현대판 마귀의 유혹이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외치기를 나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가난해도 살 수 있다. 나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곁에 있으면 되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처럼 당당하게 외칠 수만 있다면 2000년 전의 예수님처럼 오늘의 시대에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아무래도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가난하면 못 살 것 같아. 빵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불안하게 생각되면서 돈에 매달려 산다면 이런 사람의 인생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떡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 아니고 부분 부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물질의 필요를 인정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물질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물질 중심, 물질 만능주의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보다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물질의 필요를 가리키는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본문의 내용이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필요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다면 물질에 대한 마귀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2차 공격을 시도하죠.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유혹합니다. 이때 마귀도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이 말씀처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붙들어주고 안전하게 땅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뛰어내릴 때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며 더욱더 너를 떠받들지 않겠느냐. 그러니 뛰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혹의 성격은 명예와 인기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네가 가진 신비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인기로 세상을 편히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기한 일들은 무조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분명 신기한 일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게 하는 신기한 일은 되겠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유혹하고자 하는 핵심이 나타나죠. 마귀는 예수님을 쓸데없는 일로 인기를 얻게 해서 그 인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에게 주어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죠.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소명을 받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마귀는 세상의 인기욕과 명예욕을 이용해서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구약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선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물질의 유혹만큼 명예와 인기와 영광에 대한 유혹이 만만치 않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면 SNS를 통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자랑삼아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좋아요를 눌리고 댓글을 올려주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로 공개의 내용은요, 여행, 맛집, 공연, 쇼핑 4가지가 제일 많은데 내가 이런 곳에 다녀왔다. 내가 이런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이런 재미난 공연을 봤고 내가 이렇게 예쁜 옷과 액세서리를 샀다. 주로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와 더 나아가서는 허세가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비록 거짓이라 할지라도 더 있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같이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인기 같은 욕망은 마귀의 두 번째 유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신비로운 일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화려하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물리시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고 추앙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셨기에 공생의 기간 동안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도 버리고 야망도 버리고 자신의 계획도 버리고 심지어는 자존심까지도 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인기나 환호나 명예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나 허세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희생과 죽음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인데요.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제안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돈과 명예와 건세를 지향하는 성공적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자의 삶, 비참하고 고통받는 삶, 죽음의 삶을 살지 말고 성공자의 삶을 살고 형통자의 삶을 살고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귀는 똑같이 속삭입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나의 도움을 받으라. 나를 이용해서 너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잡아보라. 어렵게 예수 따르는 길 가지 말고 나에게 머리 한번 숙이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사람이면 누구나 실패하는 삶보다 성공하는 삶을 원하고 비참하는 삶보다 평안한 삶을 원하고 고난의 삶보다 형통의 삶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들도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마귀는 딱 한 번만 해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한 번은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죠.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따르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에는 이 다만이라는 뜻은 제대로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대로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나를 위한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를 저급한 기복적인 종교로만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내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탄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아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넓고 편리한 세상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는 성숙한 교우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발제물을 발제물을 다 읽었는데요. 목회하시면서 예수님의 시험에 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본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먼저 본문 중에 이 한 편의 그 지금 설교문이죠. 설교문에 안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혹시 본인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강조했었는데 이 부분은 빠져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루지 못한 부분이죠.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마귀가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서 한다는 거에 이 그 김영동 교수님은 좀 강조점을 둔 글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마귀와 사탄에 대한 그 내용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그 내용들은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빼버렸습니다.
네.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립니다. 김만태 목사님 잘 안 들립니다. 이쪽 화면을 보지 마시고요. 노트북을 아니. 보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 제가 이어폰을 꼈는데 안 잘 안 되는데. 들립니다. 아까보다 더 안 들립니다. 아, 네, 아예 이어폰을 빼는 게 낫습니다. 할 수 없네. 그 11절 마지막에 그 잠시 떠났다. 이 부분도 좀 강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끝나는 거 아니죠.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넘어갈 때까지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저는 좀 많이 강조하고. 그러면은 지금 질문을 드리면 잠시 떠났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찾아온 어떤 기록이나 계속해서 사건이 있습니까? 찾아오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바리새인들.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네,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것도 시험이니까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잠시 떠났지만 간접적으로 제자들이나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헤롯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의 범위를 내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볼 수 있겠다. 네. 저는 이제 네. 좀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를 할 때도 그쪽에서 많이, 그래서 이걸 시험으로 대처를 할 거냐 시련이냐 이제 뭐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동시에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제 나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네네. 네. 혹시나 또 다른 분들 내용이 있으십니까? 혹시 본문에 대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뭐 굴복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열정하고 집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자기 것이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조봉희 목사님, 그 인터넷이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금방 화면이 끊겼는데 목소리도 끊긴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일단 패스. 네. 우리 정근영 1절에 예. 이재팔 목사님. 예,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말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신 것은 성령에 이끌리심과 의미고 시험을 받는 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적으로 성령에 이끌려 갔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시험 자체도 성령의 욥의 시험처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되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성령에 이끌려 결국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목적.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이 그동안은 이 말씀에 1, 2, 3가 있었는데 오늘 1, 2, 3를 정하지 않고 한 모습을 보면 첫째는 뭐 양식에 대한 물질에 대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시험. 세 번째가 이제는 경배의 문제, 예배의 문제, 오직 어떤 자세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가 아니면 같이 더불어 섬기는
바알 신앙과 같이 머뭇거리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본문이 조금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본 그런 어느 주석에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도 결국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시험 장면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만나를 주실 때 매출하게 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공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겼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비디민가서도 그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그 마사와 그 뭐죠 다툼 무리바 그 사건 다툼과 그 시험의 사건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다. 그 두 번째 시험은 그것을 말하고 그 광야에서 여러 번 그 만나의 문제로 시험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시험을 말하고 그렇게 이렇게 비유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구약의 광야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겪었던 그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 거기서 광야의 사건과 이 사건을 대치시켜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또 뭐 이상훈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죠. 저는 1절 시작할 때 그때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 전 사건이 예수님의 수세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발점, 그것을 마귀와의 어떤 싸움, 그것을 통해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시는 예수님의 파란만장한 역사의 프롤로그 같은 느낌들을 실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재팔 목사님 말씀하신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시험에 대한 전후 모든 부분들을 성령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참 옳다고 생각이 들고도 또 광야의 시험의 사건과 더불어 로마서 5장에 나타난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실패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가운데 한국교회 어떤 신앙이 굉장히 성속 이원론에 굉장히 치우쳐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권력지향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현재 어떤 우리 교회의 모습, 저의 모습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시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힘을 갖는 것, 권력을 갖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명예 또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더 강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뭐 마이크를 켜고 계시는 정근영 목사님 혹시? 네, 저는 그 예수님의 오늘 두 번째 시험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 오늘 여기서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저는 예수님 마지막 그 유혹이라고 할까 시험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도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더 우리의 약한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혹시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예 말씀하세요, 윤석근 예. 목사님.
예수님은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늘 넘어지고 또 그 승리보다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도들에게 또 알려주고 또 실어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내용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이제 윤석근 목사님 말씀하신 거와 그리고 아까 이상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또 우리 성도들도 따라야 될 길이 예수님의 길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지고 너무 시험에만 급급해하는 게 아닌가. 뭐 예를 들면 그 시험이라는 것이 물질이고 명예고 그죠, 영광에 대한 성공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만 너무 집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를 이용해 먹는 꼭 그래서 기독교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종교로서의 어떤 기독교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우리가 사실은 종교를 뛰어넘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가치가 너무 크잖아요. 그 가치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가치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가치인데 그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버려야 되고 또 이 세상에는 뭐 더 이상 미련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고 근데 그렇게 살아도 아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비록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필요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뭐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해석이 되겠지만 어쨌든 부족함 없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만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와 또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그건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보는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어떤 세상적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럼 그러려면 왜 목사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오히려 교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뭐 이게 은퇴 이후의 노후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저렇게까지 걱정하면 살아야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저런 모습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망을 할 때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실망할 때가 많죠. 네, 뭐 다른 분들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좀 이제 본문을 벗어나서 이 내용의 적용에 대해서 성도나 또는 목사들에 대한 적용도 좀 더 풍성하게 해보십시다. 그 선배 목사님, 이재팔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기 뭐 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강조돼야 되고 그 교인들에게 꼭 인식시켜줘야 될 문제가 땅의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땅 위에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부정적인 게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교인들에게 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양식의 문제도 말씀했잖아요. 부분 부정, 전체 부정 그 문제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먼저 서야 된다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잘못하면 뭐 여기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월해 살아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지 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많이 집착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하고 또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적해 말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거기에만 집착이 아닌 하늘을 향한 것에 대한 잊지 않는 그 사라의 불꽃에 나오는 그 책 표제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믿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사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교인들에게 현실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쪽에 너무 영적인 문제만 막 다루다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될 수 있게 돼서 그 문제를 좀 대조시켜서 우선순위의 문제고 삶의 방향성의 문제다. 그 문제도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네요. 네. 자, 아까 윤 기자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네네네. 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이제 한 36년 전에 이제 유일교회라고 하는 그런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유일의 이름을 줬을까 하면서 오늘까지 나왔는데 늘 이렇게 목회도 하면서 보면은 저 역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늘 성도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해주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는 안 됩니까? 그런 늘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늘 비교를 해.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명예 문제라든가 뭐 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지 말아야 돼. 본문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 근데 그게 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고쳐지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정말 비워져 버린 부인하는 그런 비워져 버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저희가 어저께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의 시편을 공부를 했는데 마태복음 7장 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앞에 그 친구를 위해서 간청한 그 애화를 예수님이 들어준 말씀을 저도 진짜 목사인데 뭔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많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새벽부터 남을 위해서 기도를 무릎 꿇고 새벽 4시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이제 뭔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내게 무엇을 해달라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결코 바르게 보시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한 적극성, 하나님만을 향하여 섬겨가는 일로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결과가 내 이웃을 정말 나는 무엇을 해주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친구처럼 하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어떤 적극성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어떤 부정성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네.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여지가 없이는 네.
늘 뭐 돌아서서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렇게 예. 네. 결과가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조보인 네, 목사님 제가- 말씀하시려고 했는데요. 네, 네네. 제가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요. 그 정말로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좀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견딜 만한 상태가 있고 좀 견디기 힘든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분명한 원칙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또 이 부분은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참 네. 이제 뭐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 떡이냐 영이냐 이렇게 논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죠, 하나. 떡을 못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이제 찬반이 아마 격렬하게 나오겠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훈련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기간에 비해서 400년인데 40년이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이거를 시키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는 그거 이제 아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는데 그럼 뭘 믿을 거냐? 광야 시대 이 지금 시험 자체가 신명기 6장에서 8장 가지고 다 말씀으로 이겼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인 거죠. 광야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믿음에 대한 불신이 나왔을 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개념 정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크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그 시험이 잠깐 떠났다가 또 온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제가 뭐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진짜 아까 절대 빈곤 하는 사람 세계 3분의 1이 회개하면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3분의 1을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봐도.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얘기 않고 지금 나는 배부르니까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네. 예. 김가진 목사님 또 말씀하시죠. 예. 저도 이 문제가 참 신학을 하기 전에는 뭐 다들 뭐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저 역시도 그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업을 하면서 이 떡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집착하였고 거기에 목표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마음이 말이죠. 지금 많이 이제 정제가 되었지만 물질 떡 앞에 떡의 공포함 속에서 또 다시 이 떡에 대한 이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뭐 당장 이제 또 월세를 내야 되고 이런 문제. 근데 내가 떡을 내가 소유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에 이제 놓이다 보니까 결국은 바로 떡에 집착했을 때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또 막상 또 들어와 보니까 이런 문제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 이김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저는 이 사건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사실 참 받기가 힘들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마귀를 이겼다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겼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 믿음에 대한 이 확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과 이 유혹을 이기는 이 비결은 무엇인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보니까 마귀에 대한 그 정체성, 마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구나.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 정체성이죠.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또 이 믿음과 이 기도라는 거죠. 시험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 일용할 양식과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보게 되면 이 확고한 이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마귀가 주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구나. 그럼 이 땅에 있는 것, 떡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보았고 또 설교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산 목사가 되어서 떡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월세가 지금 3개월 저도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한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이제 평신도들을 위해서 하지만 평신도들이 사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요구하는 사항들은 주로 형통의 삶이나 성공의 삶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가르칠 때 우리 기독교가 그저 종교적인 역할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 쪽처럼 쓰리복을 받는 걸로만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한다면 우리 교인들은 만약에 얘기한 것처럼 사탄 마귀가 더 좋은 걸 주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한테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연약한 믿음 신앙인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애들 학교 갈 때, 대학 갈 때 교회 와서 기도도 하지만 또 무속인한테 가서 이게 합격하겠느냐 물어보고 하는 게 많잖아요. 무속인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물어보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나약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초월해야지 진짜 신앙인인데, 다 물리치고 초월해야 신앙인인데, 우리가 교인들을 막상 가르칠 때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겨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 교인들한테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막상 우리도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 거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말씀 듣다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뭐 한참 뭐 30년 전이죠.
빚이 엄청 져가지고 은행 빚을 몇백을 한 달이면 내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만 좀 울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어찌나 우니까. 근데 오늘날 빚이 없냐? 있어요. 예, 지금도 여전해요. 그런데도 지금 절대 울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근심하지 않아요. 예,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다가 빚진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 않은 교회가 나는 없다고 난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 저는 그래요. 그냥 단순해요. 알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그냥 생각하고 그것만 감사하고 예. 그래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예. 네. 예.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마음이 아니 속상하죠. 속상하죠. 뭐 문 닫게 되고 뭐 망하게 되고 속상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심령까지도 망해버리면 하나님은 정말 절망하실 것 같아요. 네. 예, 흥미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네. 조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조보이 목사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를 돌아보면은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김만준 목사님 그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되고 할 때쯤 돼서 뭔가 좀 준비가 좀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오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부정될 수도 있고 한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서 비록 좀 뭐 넉넉하지 않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빈곤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명예를 좀 지키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네. 아멘. 네. 박은정 목사님.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까 이재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에 그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왔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가지고 그러면은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왜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험을 받는 존재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마귀를 또 마귀가 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귀가 다가오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마귀가 다가올 때는 조금 실용적이고 좀 실제적이고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미세하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왜 아까도 점집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점집에 가면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경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굉장히 그냥 추상적이에요. 비현실적이고 막연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다리는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이제 집사님과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자녀를 이제 시집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자기처럼은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잘 지켜주셨고 또 복을 주셔서 그 딸도 정말 잘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저는 사실 제가 겉으로 보기에 3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은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본인은 그 딸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신처럼 살게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남편감은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자신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예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한마디예요. 그 딸의 입장은 엄마하고의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엄마로서의 입장은 좀 더 잘 사는 사람과 살아서 그 다음에 정말 떵떵거리고 그리고 이 딸의 그 소원이 뭐냐면 엄마처럼 잘 베풀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잘 베풀려면은 너는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베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걸 본인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 딸은 갖고 있어야지만 베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했을 때 본인도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나눠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저를 사랑해 주니까 만났지 사랑해 주지 않았으면 저도 만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가난 같은 거는 사실 그다지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이 어머 우리 딸이 목사님처럼 살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다 얘기했더니 어머 우리 딸이 목사님처럼 살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딸은 저처럼 살진 않을 거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고 그 딸은 목사가 되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실질적으로 많이 다가오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겉으로 드러난 거죠. 왜냐면 그 실질적으로 다가오니까 이 주변에서 그 으르렁거리는 그 마귀는 사자와 같이 보이고 있는 그 마귀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하고 맞아서 더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마귀의 시험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실제적인 모습을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건드려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 좀 막연해요. 이 성경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다가와서 그냥 아멘으로만 화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건드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좀 설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예수님 잘 믿으면 형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그게 막연해요. 사람들은. 근데 막연하지만 실제가 진짜 잘 믿지 못해서 그렇지 잘 믿으니까 잘 되어지더라고요. 예. 잘 믿으면 잘 믿으면 잘 되어요. 형통해져. 힌트를 아까 이상무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에서 좀 찾아가 봐야 된다 생각이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아들을 기뻐하는 자가 아버지니까 아들 됐으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럼 뭘로 기쁘게 할 거냐? 그건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그건 각자 삶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자기는 개떡같이 살아놓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고 형통함을 바라는 건 망난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 뭐 영적인 거 어디가 있고 육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다 그게 똑같은 거지. 저는 영과 육을 나누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나 잡아 먹어라. 생명의 이야기를 다시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생명의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은 그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어떻게 보면 그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멋지고 가장 최고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단을 이긴 그런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모습은 생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 1절부터 10절 내용이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세세하게 말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좀 쪼개서 해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누구나 다 시험 받는 존재이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겼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또 아까 그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예, 어쨌든 그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이 본문 말씀 받으면서 딱 그 집사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뭐 이것이 사실 그렇게 성도들한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딸은 본인과 같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더라고요.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걸 이긴다는 것이 큰 믿음인데요. 사실 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아울러서 저는 이 시험의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그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하면서 아마 저에겐 지속적인 부분이 그거 같아요. 사람이 왜 시험을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전시키느냐의 문제인데,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번에 그 연말정산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교인들 이제 기부 그 영수증을 띄워주면서 보니까 이거는 목사로서 이건 정확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사람들의 헌금했던 부분들, 또 그러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다르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헌물이 됐든 뭐 봉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정성을 다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설교를 조금 세게 하는 편이에요. 우리 집사람 표현에 의하면, 당신 설교 듣다 보면 좀 세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감없이 하다 보니까 몇 년 전 얘기인데, 제가 사례비를 1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이 됐어요. 그만큼 조금 형편이 나아진 건 분명했는데, 갑자기 우리 설교를 듣다가 자기도 믿음의 씨앗을 심겠다 그러면서 50만 원씩을 이제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집사람이 다 잘 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150을 받는 데서 50을 헌금하면 우리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감동이 생겼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하자 그랬어요. 또 목사가 하자는 걸 또 목사가 헌금하는 걸 반대할 수도 없지만 걱정은 됐죠. 그러나 했어요. 또 건축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하는 감동을 주셔서 건축 얘기를 딱 했더니 집사람이 우리도 건축 헌금 작정하기 시작하겠다고. 사실상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적인 빈곤에 있고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저희 상황에서 헌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일하고 집사람들 일해가지고 한 4천 빚을 갚아오고 계속 이제 빚을 갚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표현이 김가춘 목사님 얘기하시지만 진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뭐 목사니까 그런데 제 아이들이 일단 믿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분명히 믿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를 해요. 분명히 자기네보다 더 어렵고 힘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시더라. 물론 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채움받지 못하면 하나님 그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더라. 실제적으로 헌신, 실제적으로 봉사,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욕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주실 때 그 부분도 하나님이 주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죠. 믿음은 살아내는 거다. 믿음은 관념적인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살아내는 거다. 믿음으로 정말 살아보자. 저는 이 점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이 시험에 대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를 왜 보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시험, 어떤 권력,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내는 것이 정말 시험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뭐 약속된 시간은 다 됐습니다. 혹시나 오늘 본문에 대해서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죠. 잘 이깁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윤석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